종교 개혁이요? 종교를 개혁해요. 왜 종교를 왜 개혁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보지도 않았어. 잘 모르겠어요, 저도. 네. 네네, 잘 몰라요. 종교 개혁? 아, 요새 이렇게 좀 더 바뀌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바뀌어야죠. 많이 바뀌어야죠. 세상과 좀 틀려야죠. 기독교가 태동되었던 초창기에 로마로부터 여러 차례 걸쳐 박해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어떠한 박해도 기독교 신앙의 전파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인되었고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복음은 유럽 전체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중세를 지나며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타락 또는 부패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교황의 권위가 추락하였으며 심지어 교황이 자리를 두고 서로 다투는 일도 벌어집니다. 또한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어려운 재정 상태와 성 베드로 대성당 건설을 위한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면죄부를 대규모로 판매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 사람이 반기를 들고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젊은 시절 루터에게는 한 가지 커다란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죄인인 내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루터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가 마련한 방식을 따라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기도 하고 사제를 찾아가 작은 죄까지도 고백했으며 수도원에서 금식과 기도에 힘든 훈련을 받기도 하였고 선행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성서를 읽고 연구하면서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었는데 루터가 발견한 답은 인간의 선한 행위와 면벌부를 통한 구원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을 통한 은총에 의한 칭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루터는 면벌부 판매에 반대하며 1517년 10월 31일 베텐베르크 성 교회 문에 면벌부와 로마 교회의 관습을 반박하는 95개 조항을 게시하며 종교개혁의 불꽃을 점화시킵니다. 이것은 단순히 로마 카톨릭 교회의 겉으로 드러난 부패를 공격하기보다는 그 내부의 잘못된 신학의 핵심을 공격한 것입니다. 이러한 루터의 행동은 커다란 파장을 몰고 옵니다. 결국 그는 1521년 보름스 제국의회에 소환됩니다. 그곳에서 의회를 소집한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는 루터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황제의 질문에 루터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교회와 국가의 적이 된 루터는 작센 선제 후 프리드리히의 도움으로 발트부르크 성에 몸을 숨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신약 성서를 독일어로 번역하게 됩니다. 이는 앞으로 종교개혁의 운동이 확산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성서가 라틴어로 되어 있어 사제가 아닌 신자들은 성서를 읽지 못하였고 그저 사제들이 가르쳐주는 대로만 따라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개개인이 직접 성서를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루터의 사상 가운데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바로 만인 제사장 교리입니다. 당시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는 사제만이 제사장이고 일반 교인들은 사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사제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개인의 가치를 발견하고 존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루터 이전에도 그리고 이후에도 많은 이들이 교회를 개혁하고자 헌신하였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개혁함으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 개혁자들의 헌신으로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개혁 정신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개혁 정신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돌아보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함으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